우리 주님께 올려진 귀한 찬양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그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질병으로 신음한 온 세상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감찰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과 일주일간의 직무정지 그리고 징계위원회, 때로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서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과 사법부, 그러나 막상 정의를 구현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당사자들이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 있음에 허탈감을 느끼며 오래되는 진흙탕 싸움에 국민적 피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감찰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핌. 유의어로서는 검열, 검사, 단속, 조사, 감사, 감시, 감독, 시찰 등입니다. 저는 세상이 하는 감찰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죄인이 죄인을 감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리디아 제국을 복속시키고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총리인 다니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이라 수석 총리였었는데 이 어떻게든 감찰에 쫓아내려고 2명의 총리가 고발하고 먼지라도 털려고 낙마시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못했다는 기록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감찰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 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말씀 가운데서 성소, 즉 하늘 성소에서 성전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도 예외는 없지요. 누군가에게 감찰을 받는다는 것, 사찰을 받는다는 것, 불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찰은 세상의 감찰과 사람의 감찰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찰을 하갈은 경험했는데요. 창세기 16장에 있는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성경에서 감찰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직접 언급된 곳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여종 애굽인 하갈인데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정에 애굽인 여종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이다. 하갈은 아마도 바로 왕이 살해를 취하였을 때에 그녀에게 붙여준 몸종이었을 것이다. 본래의 이름은 하갈이 아니었는데요. 그녀의 원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 아람어로 도망의 의미를 가진 하갈이라는 이름은 여주인으로부터 도망간 후에 주어진 이름일 것이다. 아마도 애굽의 궁녀였을 하갈이 이 사라의 여종이 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도착했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바로 축복 주신 게 아니고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나일이 있는 기근을 보지 않는 그곳으로 피난을 했는데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라의 미모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즉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오빠로 알려진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빅물을 제공을 하고요. 사라에게도 몸종과 함께 많은 선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라에게 속한 이 하갈이 10년 동안 같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 그 권속 무리에게서 지내게 됩니다. 사라의 굉장한 신임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그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라는 조바심이 나고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이 여종을 통해서 약속의 후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하갈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지, 일이 잘 된다고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정말 속이 너무 상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사라는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푸념을 하고 그리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에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도망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녀가 임신한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갈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약 17년 혹은 18년 후에 하갈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마엘이 이제 젖을 갓된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죽 부대를 지고 이제 한 가죽 부대를 지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정말 이 아이가 죽을 그 절명의 순간에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 하갈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이스라엘처럼 12지파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한 출애굽기 4장 3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전무후무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온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이 사태를 미리 예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군동의 모든 나라에게 식량을 수출해서 큰 부와 권력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갖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한국의 한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고 기술 표준을 세우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부를 다 끌어오고 더 강대한 나라로 만약 미국을 만들었다면 그런 인물과 요셉이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요. 국빈으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며 감독관을 세워서 감시합니다. 세상의 감찰인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악법을 세우고 감찰하는 것입니다. 감독하는 것입니다.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 폭정과 억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수없는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그들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감찰은 사람의 감찰과는 다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찰에 대해서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것까지도 그분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분 앞에서는 또렷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감찰하십니다. 동산이 서늘할 그때에 그 가운데 거니시면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감찰하신 목적은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회복입니다. 내가 그 모든 대가를 대신 져주겠다. 그리고 대신 죽고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그들의 본래 지위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다시 나와 화목하게 하겠다. 아벨이 죽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호소한다. 죄를 짓기 전부터 다가와 호소하시고 경고하시고 죄를 피하도록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시초부터를 다 알고 계시지만 내려오셔서 아벨의 억울한 피를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가인에게는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땅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계시록 17장부터 20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모방하여 모조 삼위일체를 만든 용,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공생애로 봉사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그분을 이어서 대리하여 봉사하시는 것처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이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126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봉사를 가로채어서 중보자 역할을 하다가 죽게 되는 상처를 입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부활을 하게 되고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를 때 대리자를 세워서 거짓 선자를 세워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벌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여 이 땅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단 아래에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끝까지 멸망하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에서는 용, 옛뱀, 마귀, 정말 이 모든 것의 원흉인 그가 마침내
멸망하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정말 우리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첫 감찰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감찰까지 하나님의 감찰의 패턴은 같습니다. 속임을 당해서 원래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압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본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권세를 스스로 취하고 아무도 감찰하는 이가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행세를 하던 끝을 모르고 위로 높아지는 그들의 끝이 결말이 분명히 드러나고 맙니다. 본래 반역하고 본래 자기에게 속하였던 사단과 그의 속임수에 빠져서 주신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이 자신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본래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영원한 소멸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찰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에도 이 감찰의 문제가 뜨겁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분명하게 기록된 진리를 한때 믿는다고 했다가 이제는 공격하는 이들과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정하는 이들, 그리고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든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가장 분명한 기록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마치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왕과 종 그리고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사중창이 정말 이 파노라마처럼 혹은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그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장면까지 4차례 반복해서 기별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사중 병렬 구조, 즉 4번 반복되는 세상의 역사를 정말 파노라마처럼 혹은 조화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시는데요. 세천사의 기별이 3중 기별인 것처럼 이것도 4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예언인데요. 각 장마다 예언마다 특성에 따라서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2장은 금속의 속성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의 정치적인 속성을, 그리고 7장은 짐승은 성경에서 국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국의 특성, 통치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8장에서 9장은 양과 염소로 대표되는 성소제도, 그래서 신앙과 영적인 속성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부터 12장은 동일한 내용을 표상이 없이 천사가 직접 설명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아니라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히브리 문학의 구조인 카이아즘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고요. 그리스 헬라어의 이 우리 X자처럼 보이는 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그 교차 대구적 구조라고 하는데요. 항상 가장 중요하고 중심을 가운데 놓고 좌우가 대구가 되도록 교차 대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이 다니엘서의 핵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귀납적인 사고방식과는 달리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연역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경의 논리적 구조를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속의 경륜이 드러나 있는 다니엘 7장에서 9장을요 9장, 8장, 7장 순으로 이해한다면 이 재림 전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70주일 week 따로 떼어 놓으셨는데 마지막 그 주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사역 하시고요. 그 일의 절반 3년 반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5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벌써 한 500년도 더 전에 그 시각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그 이래가 마칠 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간이 맞춰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마치 지상의 성소가 이 모세가 지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하고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 성소의 봉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일을 하시는 동안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중보의 봉사를 이 세상에서 가로챕니다. 고해 성사나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를 가려버리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로 회방하고 정말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나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년간의 기간이 맞춰지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우리가 7장 21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즉 지성소에서 이제 거룩한 심판이 책들이 펼쳐져 놓여 있으면서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 작은 뿔이 활동하는 시기가 맞춰진 1798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재림 전 심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서요? 희생 제물로서, 8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나 7장에서는 왕으로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놀라운 예언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 감찰하시자 악한 세력이 망하게 되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동일한 감찰의 패턴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 7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성소 정결과 심판이 사중병렬 구조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임을 저는 빨간색으로 박스를 다시 한번 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심판이 바로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의 기산점 명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년 이후인 1844년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요, 이 성소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밖에서 우리가 성소를 보면 뭐만 보입니까? 가장 큰 성소의 기문이 번제단만 보입니다. 이 성막은요, 네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밖에서는 결코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가려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이 가려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1844년 이후에 우리가 이 엄숙한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의 정말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통해서 진리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예언된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기별이 복음임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로서, 새 천사의 기별로서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그냥 때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있는 심판의 때, 감찰하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흠정역에는요, 심판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베풀어졌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복음은 항상 복음이면서 동시에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가장 귀한 복음이면서 마치 세월호 때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절한 자는 죽는 것처럼 유일한 생명의 길을 거절할 때 그것은 동시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것을 매일 드리는 그 제사, 매일 드리는 타미들을 이 땅에서 고백성사와 미사로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가로챈, 감히 하나님을 회방하는데도 그들은 건재하는 것입니다. 1년만이 아니라 1260년 동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허락된 기간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감찰하셨을 때에 성도들의 고통과 당한 모든 억울한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기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자 애굽에는 열 재앙이 이르러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때가 이르자 백성이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때가 이름에 분명히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구속의 경륜을 주신 성소의 모든 제도와 절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봄절기는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정말 1500년 동안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잡았던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했고 성취되었습니다. 봄절기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 사역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재림으로 예표된 가을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구름 위에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저는 정말 깊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감찰하신 내용들을 숙고하면서요, 1260년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뿌리 활동하도록 하신 것이 허지인가? 정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수많은 폭풍과 일어나 작물을 해치려고 하듯이 1260년의 긴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것이 헛된 시간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간 무르익었고 동시에 악한 무리도 포도송이가 익은 것처럼 완전히 익었습니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자아희생적 사랑을 나타내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들과 반면에 자아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처럼 되려는, 정말 예수님을 못 받고 자아를 높이는 정신을 가진 사단의 정신으로 무르익은 상반된 무리가 온 우주 앞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되리라고 한 그 정확한 예언의 성취로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에 따라서 등장하게 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별은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핀 대로 하나님의 감찰과 세상의 감찰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한 존재가 자기는 정의로운 것처럼 온 나라를 들쑤셔 큰 혼란이 지속되게 한 것처럼 사단이 의로운 체 하면서 오랫동안 죄로 온 세상을 혼란케 하며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신이 무르익을 때까지 두셨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노래한 시편의 감찰을 노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이 심판의 시대, 감찰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영원한 길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소서. 영감의 붓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그들, 그리고 바울은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함을 받은 인류가 그 타락한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데 그 수가 충만히 차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감찰하심으로 마치 인류가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분의 보좌 옆에 서게 되고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찰하시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과 결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긴 세월을 혼란으로 물들인 사탄과 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서 나를 감찰하시는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며 자아희생과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즐겨짐으로써 구주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마음의 결심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도록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